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마 그분의 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내려고 하라보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만 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성도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달락이 이 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하였다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인 단락은 실천적인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의로운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이들 대조하는 이 단락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대립은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중적 구조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불의와 불의, 불순종과 순종, 더 나아가 사망과 생명이 대립하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는 성도가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이거는 이전의 불의와 악한 삶을 버리고 순종하며 의의 열매인 영생에 이르도록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의와 불의, 그리고 법과 은혜, 사망과 영생 등을 비교하고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행해야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몸의 사욕과 즉 탐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을 몸, 그 죽을 몸에서 죄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세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면 우리는 죄악된 몸의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지체를 죄에서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지체는 죄의 손에서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붙들림 아래에서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같은 의미의 권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달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마치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의 지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죄에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의 영역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죄를 대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아담과 연관되고 있는 그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반면에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의의 상징으로서 생명으로 귀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더 이상 이 아담의 시대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의와 생명의 그 통치하에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그러한 무기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몸의 사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내면에서 은밀하고 또한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죄,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주장하고 또 지배하여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며 나아갑니다. 죄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몸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유도합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곧 육체의 욕망이자 정욕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욕망하는 나의 사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생각 중에 제가 틈타고 있는지 틈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이 불의가 아닌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고 곧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순종하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자들로서 의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사도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율법이 가져오는 정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범하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 때문에, 복음의 이 자유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종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은 단순한 율법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방은 의와 순종의 삶에 대한 요청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된 동의랍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루어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정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죄의 종으로 내어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실제적인 그 지배 아래 거하게 됩니다. 죄가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은 종이 되어서 그 지체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힘이 들 뿐 아니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늘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죄로 해방되었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법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두 세력 중 반드시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른 길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의의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이상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 곧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그 선물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의와 무관하게 살았을 때 맺는 그 열매는 수치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1장 29절에 31절 말씀에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한 진노로 사람들이 만나는 그 종국이었습니다. 사도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칭의를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제시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이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칭의를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함에 가지는 그 속성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영생 생명의 영원성을 잃어버렸고 거룩함으로부터 이탈하였습니다. 거룩함은 영원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곧 영생은 선물로 수여받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뿐입니다. 이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자의로 선택하여서 죄를 저질렀지만 의의 종이 되어서는 그것을 인해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 수치심을 느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즉 영적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선택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된 교회 지혜를 구하며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